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마쳤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조상 나오미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세상은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려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방황하는 이들도 많은 이때에 주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지를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마지막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나라에 여러 좋은 영향을 끼친 많은 목사님들이 있으시지요. 이미 천국 가신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사람의 생각에는 나는 저분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참 많은 은혜를 끼친 분 중에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있으십니다. 정치적으로 평가할 마음은 전혀 없고 저도 한때 참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참 옛날에 제 총각 시절에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분도 미국으로 유학을 갔더랬습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영어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겨우 이렇게 알아듣는데 말이죠. 그 신학교 교수가 동성애에 대하여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가르치더라는 거죠. 동성애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손을 들고 아니 분명히 성경에 로마서에 그 동성애는 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말을 했더니 그 미국 교수가 김진홍 목사님을 이렇게 조금은 약간 불쌍한 듯이 보면서 아직 당신은 미성숙해서 그렇다. 자기 딸은 그래도 한국에서 조금 콧방귀 낀다고 미국 갔는데 그 말 듣고 자기가 미성숙하다 소리 듣고 아니 성숙하면 동성애자들도 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당신이 지금 미성숙해서 그 동성애 자들을 동성애를 죄라 한다 그 말 듣고 이분이 굉장히 요즘 아이들 말대로 빡치신 거예요. 도저히 거기서 공부를 못 하겠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셨어요. 우리 교단에도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 박사 학위가 없는 분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분도 또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가르치는 분들이 도저히 신앙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그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이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가서 모교에서 이 교수를 하고 하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그게 힘들더라는 것이지. 그게 뭐 40년, 5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말이죠.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나라거든요. 특히 우리 신학적으로도 그 영국에는 이 성경 해석학을 굉장히 잘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유학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학교예요. 자유주의 학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지 않아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을 우리는 100% 믿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쉽게 자유주의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50%도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10%도 안 믿어요. 그러면 또 이것만 하죠. 그 사람들 왜 신학교에서 가르칠까?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데요. 그러면서 또 신학교 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하면서 우리 교단에 어떤 한 분이 참 패기 있게 영국의 자유주의 신학교에 가셨어요. 공부 다 마치고 제가 고려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때 교수로 계셨어요. 그분이 정확하게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사건을 우리에게 심하라고 말했어요. 호랑이 잡으러 내가 호랑이 잡으러 간다 했다가 호랑이에게 잡혀 먹힌 꼴이지요. 성도님들, 이 자유주의 이 신학이라는 그 뒤에는 마귀의 장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학이 지금 우리 한국 신학교에 만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님들의 학력이 소위 그렇게 뛰어난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 가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논문에 성경을 인용하면 그걸 다 빼라고 하는데 신학 박사를 준비하는 분이 어떻게 논문을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문경에 저 신기에 있는 교회 목사님, 합동체 목사님인데 연합회에서 한번 만났어요.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영국에 유학 갔더래요. 성경 해석을 잘하는 학교 갔는데 거기서 또 막 교수가 막 이상하게 가르치는데 이 목사님은 막 갈등했대요. 이거 내가 유학하러 왔는데 이거 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저보고 그분이 목사님 고신천 목사님이죠. 아무도 아무개 목사님 아시냐고 그래서 그분 잘 모르겠다니까. 왜 그러냐니까 세상에 그 목사님은 교수하고 막 싸우더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을 가지고 막 싸우더니 내 당신 같은 사람한테 박사학위 못한다고 딱 돌아가더래요. 그분이 나도 그때 따라 나왔어야 되는데 자기는 박사학위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미적미적 되다가 1년 있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자기도 그만두고 나왔대요. 그 이야기를 해요. 불과 얼마 전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이 믿는다라는 말, 특별히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으라라는 말과 신뢰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성도님들, 오늘 저는 이 신뢰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신뢰하다라는 말은 이 젖먹이 아이가 말이죠.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을 때에 그 모습이 신뢰하다라고 히브리 말에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는 안전하고 거기는 편안하고 엄마의 사랑이 확실히 있는 그곳, 그걸 신뢰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확실히 계신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는 없다. 그분이 확실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하다라는 히브리 말이 아만입니다. 아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예, 히브리어로 아만, 헬라어로 아멘.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할 때 아멘 그러는 이 신뢰는 바로 그 아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지금 말이죠, 뭔가가 뒤숭숭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말씀 올려봐주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예,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만 해도 우상을 믿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라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삶을, 시간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은 정말 계신 분이구나. 저때 믿으니가 바로 아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세상은 힘의 논리로 막 돌아가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지. 오늘 루키스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조상 나오미가 나옵니다. 성도님들, 이 나오미라는 분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존경해야 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남편 엘리멜렉, 이름은 너무 거창합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름 나오는 거 보면 부러워 죽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 그래도 감사히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지만은, 조금 이런 신앙적인 이름이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그럴 때 있습니다. 이런 이름 보면 그냥 부럽죠. 엘리, 멜렉. 나의 하나님은 멜렉, 하나님 왕이시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어 기근이 있어 비가 내리지 않고 먹을 게 없으니 그의 아내와 자식들 데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가지 말라고 한 땅,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룡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가 그곳에서 그 모압 출신, 모압 여인 두 며느리를 데리고 있다가 여기는 아니야. 그리고 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며느리 한 명은 그냥 자기 신을 따라 모압에 남았는데 이 룻은 어머니, 제가 보니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그래서 저는 어머니 따라갈 겁니다. 며느라가, 너 지금 간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아이를 낳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사회가 말이죠, 굉장히 이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특히 모압 여인, 모압 출신, 성경에서는 모압인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 모압
출신의 이 룻이 따라온다고 하니 말렸다고. 아니, 그냥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러자, 아니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일 제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따라옵니다.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너무도 초라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거의 3000년 전에 말이죠,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그 이방 며느리 하나 데리고 아주 초라한 행색으로 그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나오미에게 신앙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의 남편을 죽이시고, 그냥 남편 죽은 건 이해되는데 두 아들까지도 그렇게 데려가십니까? 나오미가 이 내놓을 수 있는 불평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지금 자기가 겪은 일을 생각한다면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참 마음에 시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서 나오미의 빛나는 신앙이 나옵니다. 20절 한번 올려봐 주세요. 룻이 말이죠, 나오미는 지금 나이가 많아 이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하여 그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은 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이삭 줍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하기 위하여 이삭 줍기 하러 밭에 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이고 뭐를 풍성하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나오미가 묻는 거죠. 오늘 어디 갔다 왔느냐? 들어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 집에 갔다 왔단 말이죠. 성도님, 오늘 밑에 줄에 보시면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런 말을 딱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지금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한 번도 그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여기서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성도님들, 지금 이 나오미가 이 율법에 나오는 우리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라라고 이렇게 말할 때 나오미의 처지가 어떠하며 나오미가 살았던 시대는 어땠습니까? 오늘 룻기 1장 1절에 보면 이 룻기의 배경을 사사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사사시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영적으로 방향감을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참 안타까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그때도 분명히 율법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가 어떻게 그 율법에 나오는 고엘 제도, 이 제도를 믿음으로 그가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지요. 믿음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들 믿음 한번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나오미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이 율법에 나오는 이 고엘 제도를 그가 마음에 품고 있었고, 자기 며느리 룻이 자기와 가장 가까운 친족 보아스 밭에 갔다고 하니 그가 지금 영적으로 그 머릿속이 막 굉장히 지나갑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며느리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실 거구나. 성도님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꾸 말이죠. 마귀가 쓰는 작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사람을 자꾸 이렇게 보입니다. 사람을. 현상을 보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렇습니다. 현상을 자꾸 보여줍니다. 사람들을 자꾸 보여줍니다. 저 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대. 그리고는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집중력을 놓쳐버리면 마귀의 장난질에 놀아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이 나오미가 살고 있던 그 사사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집중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비가 안 옵니다. 성도님들, 가나안 땅에 비가 안 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하면 내가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정확하죠? 성도님들, 가나안 땅은요, 수확공시가도 같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딱 주시면요,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시면 그 땅은 그냥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몰아넣으신 거라고요. 왜요? 정확하잖아요. 비가 온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고,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뭡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심하자 모압 땅으로 간 엘리멜렉, 그것이 신앙입니까? 성도님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언제나 우리의 그 부족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합니다. 비가 안 오고 기근이 오고 우린 여기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저 모압 땅에 양식이 땅에 그리로 가자. 엘리멜렉이 그것을 선택하였고, 나오미는 남편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룻이 나오미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나오미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아이고 저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고 얼마나 말하기 좋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말이죠. 그 베들레헴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앞에서는 나오미야 이랬었지만은 얼마나 수근수근 됐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시험이 되려고 한다라는 분, 혹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거 분명히 마귀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장난질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나오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했듯이 우리도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것 계속 우리 지금 흔들어댑니다. 성도님들, 한 교회에 성도가 10,000명 이상, 수만 명 이상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많은 교회들이 말이죠, 이 세상에 좋지 못한 모습을 막 노출하니 지금 이 한국 교회에 말이죠,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낙심하여 교회를 떠난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숫자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10만 명이고 20만 명이고 그건 숫자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그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런 데 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에 지금 우리가 신경 쓸 만큼 여유 있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나오미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음에 천국 가면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 참 어려웠다. 내가 그때 참 힘들었었다.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였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라. 나오미의 고백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나오미의 고백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네. 지금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혹 너무 힘겨워서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지금 맞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힘내십시오.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만 신뢰하였던 성도 나오미의 앞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시대의 이 고엘 제도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을, 우리 가정을 다시 살려주실 거야. 그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니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런 시대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고엘, 우리의 기업을 이 보아스가 물을 줄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나오미의 그 믿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실수하고 어떤 때는 죄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하는 이 때에 오직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의인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사람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안 좋고 어려운 것들 보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십니다. 나오미에게 살 길이 열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 저 나오미는 안 돼.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까? 그런 의심과 불신앙으로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맛보지 못한 그 은혜, 나오미가 맛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붙잡도록 하십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제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살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나오미의 신앙을 보게 하시고, 나오미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나오미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살 길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